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회개와 합당한 열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그 앞에 엄청난 암초를 만났을 때 그 배를 이끌어가는 선장이 취해야 할 가장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암초를 앞에 두고 배를 좀 깨끗하게 청소하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암초에 부딪히면 구멍이 날 수도 있으니까 물 퍼낼 준비하자. 이것도 어처구니 없는 소리 같아요. 가장 현명한 판단은 뭡니까? 키의 방향을 돌려서 그 암초를 피하는 겁니다. 그래야 배도 살리고 배에 타고 있는 전체의 선원들도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풍지박산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그 나무를 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찍을 때까지 그냥 버티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정말 주인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가지고 주인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 삶의 전환,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쇼킹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회개하라는 걸까요? 누구에게 천국이 가까웠으니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 세계를 향해서 하는 소리인가요?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율법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의 나라가 가까우니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회개하면은 뭐만 생각해요? 죄, 지은 죄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라고 그러면 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어릴 적 추억부터 다 소환을 하면서 이것도 죄였네, 이것도 죄였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럼 또다시 회개를 해야 되겠네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회상하면서 또다시 회개를 합니다. 그런 거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잘못되어져 있는 그 삶의 내용들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잘못되어져 있는 그 언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잘못되어져 있는 그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가까우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3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리라.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그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초림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초림의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회에 임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소개하는 말씀 속에 보면 어때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시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도 있죠. 근데 이거는 실현이 됐나요, 안 됐나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실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처음 주님의 초림 시기에, 즉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말세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가 뭐냐면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뭘 회개하라는 거지? 아까는 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죠?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뭘 회개하라는 걸까요? 뭘 바꾸라는 거예요? 뭘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즉 선민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계획하셨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혼자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이에요. 한번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 하게 된다고요? 복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주기 원해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주는 역할이에요. 아멘. 우리는 보통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너는 복이 시작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기억하는데 조금 더 뒤에 나가보니까 뭐예요? 그렇게 창대해지는 거, 그렇게 복이 되게 하시는 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로 끌고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지명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왜 구하는 것마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보혜사가 되어주셨습니까? 왜 그런 은혜와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셨을까요? 이 본문하고 똑같아요. 뭐 하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원한다. 아멘.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거저 주어야 되는 거예요. 주어라, 주어라 계속 말씀하시죠. 주는 자에게 누리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더 안겨주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있어요. 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누구에게도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모두에게.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에 도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처럼 여겼어요? 개처럼 여겼어요. 무시, 멸시, 천대했습니다. 특히 유대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정말 이 갈라치기 하는데 명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뒤에 세리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선민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세리,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는 세리,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세리, 죄인이라고 인정받은, 죄인이라고는 낙인감을 가진 그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유대인의 생각이 엄청 갭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지는 아닌 것, 우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 스스로 점검하면서 우리도 회개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멸망한 게 뭔지 아세요? 교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9절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선민이라고 자부심 갖고 교만하고 그렇게 사는데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 뭘로도 만들 수 있대요? 길바닥에 널려 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뭐예요? 길바닥에 널려 있는 돌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선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지, 왜 이런 만극한 은혜 가운데 있는지 그 본질을 생각하고 그 처음 사랑을 찾으라는 소리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 본질,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지. 성경에도 보면, 찬송에도 보면 예수님 날 사랑하셨다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런 찬양 가사 기억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복을 주셨는가 깊이 묵상해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본질을 망각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지은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근데 왜 만들었냐고 하면은 시와 찬미로 예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나이다. 원래 이스라엘의 존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존재예요. 그죠?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은 목적도, 그 성전을 허락하신 목적도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고 세우셨습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곳이 성전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뭐 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첫 번째와 마지막 제의 사건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양무리 쫓아냅니다. 돈 바꿔주는 그 선판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다 쫓아내버려요.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명절이 되면, 즉 유대인들은 절기를 만나면 20세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올라갈 때 뭘 내냐면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야 돼요? 유지보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증축하고 새롭게 해나가기 위해서 뭐 하냐면 성전세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동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세종대왕이 있고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다보탑이 있고 형상이 찍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상이 박힌, 즉 로마의 황제의 그 얼굴이 찍힌 그런 동전은 받질 않아요. 뭐만 받아요?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은화, 이것만 받아요. 그러면 평상시 안 쓰던 돈인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성전세를 내야 들어가는데 그걸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평상시 쓰던 돈을 갖다 주고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바꿔주나요? 우리 달러 가지고 한국 돈 바꾸려면 뭐가 들어가죠? 수수료가 들어가요. 또 한국 돈 갖고 달러 살래도 또 수수료가 들어가요. 쓰는 동전을 가지고 성전세 내려고 은혜로 바꾸려면 세금이 붙어요. 수수료가. 그래서 6월절이 되기 전에 19일 전에 환전소가 딱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갈 사람들은 미리 와서 다 바꾸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활성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은 구약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뭘 갖다가 가지고 갑니까? 네. 신분에 맞게 대제사장들은 소 한 마리를 잡아드립니다. 있는 부자들은 염소나 양을 잡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뭐 하죠?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갑니다. 그것도 안 되면 곡식가루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단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사장이 보고 이거는 흠이 있다, 병들었다, 절뚝거린다, 너무 말랐다, 이걸 평을 하고 안 되는 건 퇴짜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릴 수가 없어.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갈릴리부터 양을 끌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저 타국에서 양을 끌고 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는 공급을 낳는다고
그 앞에서 양을 키워다가 그 앞에서 성전 입구에서 파는 거예요. 살이 토실토실 오른 양을 좋은 값에 팝니다. 그거 사다가 제단에다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편하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편한 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아버리시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본질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어그러뜨려 놨다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눈이 시퍼래요. 그죠? 눈에 불이 켰어요. 왜요? 이왕 성전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파는 양 사가지고 가세요. 그죠? 좀 비싼 데 깎아주세요. 뭔 깎아달라고 하면 이게 본전인데. 그죠? 흥정이 있고 거래가 있고, 그죠? 시끌시끌 하잖아요. 서로 호객행위하고. 지금도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에 가보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양쪽이 다 상가요. 기념품 가게들.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순례객들한테 십자가 형상 팔고 뭐 여러 가지 문양을 팔고 다 팝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도 말해요? 세례 요한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이다. 원래 본질로 돌아가서 처음 것을 회복하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예배 너무 쉽게 드리는 거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쉽게 좋아요. 그러나 너무한 것 같은 경우도 있어요. 저건 좀 너무했다. 너무 프리한 복장에 너무 간편한 신발에, 신발이라고 말을 못하고 쪼리에,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 안 된 성의 없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아재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 이왕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뭐예요? 나의 외모가 아니라 내 중심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뭘 해도 괜찮지만 그 가운데 뭐 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세례를 받으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래요? 세례 받으라고 외치고 있어요. 와서 회개하고 물 세례 받으라. 그러면서 여기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죄를 씻어내는 그 세례, 물 세례 받으세요. 그러나 거기서 끝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뭘 받으라고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여러분에게 불과 능력으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그 세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요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절로 5절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가 임할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며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실까요? 8절의 말씀, 우리 정말 입에 달달달달 외우고 사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회개하라고 말하는 그 내용 중에 다 포함됐잖아요. 그죠? 원래 처음 본질,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를 크게 만들었을 때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뭐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약해서 할 수 없던 그것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하고 예수님의 말이 다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똑같아요. 맥이 같아요. 맥이. 이해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안에서 정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봤을 때도 정말 임박한 종말의 시대였었어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고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하셨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세계 만방에 일어났어요. 곧 오실 것 같았던 주님의 재림은 그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안 오시는 건가요? 정말 가깝죠. 주님이 오시리라고 하셨던 그 언약 속에 이런 말씀도 포함됐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그 징조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주님의 재림이 문 밖에 곧 이른 줄 기억하라. 여러분, 정말 전쟁과 전쟁의 소식들이, 기근과 기근의 소식들이, 지진 많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의 기운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짜여져서 돌아가는데 정말 심상치 않은 기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일들이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준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 준비가 어떤 준비가 돼야 되느냐?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본질,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본질,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는 이 일, 이것을 더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시다가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